복음으로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을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위임령에 대한 헌신이 부흥하는 교회와 또 쇠퇴하는 교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위임령에 대한 헌신은 선교와 전도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실천을 뜻합니다. 선교와 전도에 대해 자주 설교하고 또 실천하는 교회가 결과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바로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한국 교회가 다양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중심인 복음에 대해 우리가 바로 알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의 사명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를 향해 루스드라를 떠날 때 그곳에 디모데를 만나 자신의 전도팀에 합류시킵니다. 디모데는 칭찬받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때 복음을 영접한 후에 인근 지역의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정도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인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홀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아 루스드라를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직접 할례를 시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그런 거짓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런 주장이 복음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어쩐 일인지 자기 손으로 동역자로 삼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선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평판은 좋았지만 혼혈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할례까지 받지 않게 되면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선교 전략상 유대인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구원을 위해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거치는 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루스드라를 출발한 바울은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은 성읍들을 찾아갑니다. 바울이 다시 찾아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다시 찾아갔다가 또다시 죽음의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읍들을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성도들을 다시 만나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전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리고 피, 목졸라 죽인 것, 음행을 멀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유대인들과의 복음의 접촉점을 갖게 하겠다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위한 그들의 혐오하는 것을 스스로 삼갈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현지 이방인 신자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그 수도 날마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루살렘 총회의 규례를 여러 교회에 전했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또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여러 교회에 전한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도 그 은혜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한 복음을 모든 교회에 전하기에 앞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지도록 복음의 장애물을 치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사람도 그가 가진 조건 때문에 복음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선포된 복음에 대한 반응만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 신자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불신자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차별은 복음이 허용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장 신났던 일은 보물 찾기였습니다. 보물 찾아서 선물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더 고마웠고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내가 보물을 찾지 못했는데 보물을 2개 찾은 친구가 저에게 줄 때였습니다. 물론 제가 2개를 찾을 때도 있었을 때 또 다른 친구에게 줄 수 있었죠.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의 권고로 그렇게 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에 속하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선물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1등 선물과 2등 선물을 동시에 찾았을 때 당연히 2등 선물을 못 받은 친구에게 주겠죠. 내가 선물을 받지 못했을 때 그 2개 이상을 가진 친구가 자기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거를 저에게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지 못한 보물을 내 것으로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저에게는 은혜였고 이것이 바로 교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처음 와서 복음 안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비록 보물을 못 찾아도 결국 선물을 받는 그 은혜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것처럼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믿음 이외에는 그 어떤 짐도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꺼리거나 배제하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은 없습니까? 복음을 가진 교회는 어떤 사람도 그의 조건을 따라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이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만 모든 사람이 판단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기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의 중심이며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파됩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는 그리스의 동쪽 맞은편인 터키 서부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 일행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터키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터키 북서쪽에 무시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다시 동쪽으로 비두니아로 나아가려 했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비두니아와 반대 방향인 서쪽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바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한 뒤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드로아의 건너편인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은 즉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6절에서 성령님은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나아가려는 바울 일행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10절에서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바울과 그 일행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하여서 아시아를 향해 북쪽으로 올라간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당시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읍을 다시 방문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서쪽 드로아로 옮기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바울 일행을 바다 건너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그 만남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 중국 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서쪽 신장 위구르 지역을 갔었는데요. 저희의 목적지는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 홍치라프라고 하는 5,300m의 고지를 갔다 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어질어질한데요. 정말 힘든 지체들은 3,000m 고지에 머무르고 그리고 괜찮은 지체들은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가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여름이니까 3,000m 이상 가면 그냥 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손으로 하면 왠지 만져질 것 같은 눈덩어리가 산봉우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다 보니까 그게 녹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빙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도로를 덮쳤습니다. 4시간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못 가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의 종착지인가 보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떤 꼬마가 물건을 팔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사람이 사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었고 또 그것을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코파이, 정 초코파이를 하나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그 소년이 갑자기 자신들의 마을로 가자고 인도하는 거예요. 이럴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가고자 했던 곳은 지금 길이 끊겨서 못 가니까 그 소년을 따라갑니다. 깊은 계곡에 출렁다리로 연결된 마을이었어요. 조심조심해서 반대 봉우리로 반대 계곡 건너 반대편으로 이제 건너갔는데 그곳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촌장님이 나와서 진짜 누가 봐도 이분은 촌장님이다 하는 그런 외모였어요. 수염이 거의 1m에 달하는 그러한 노인이었는데 우리가 각 집에 가서 방문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 축복 기도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중국 땅인데 중국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하면서 각 집집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마치고 마지막에는 50여 명 이상이 되는 온 그 촌락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우리는 버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처음 왔던 그 소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책이 있냐? 책을 읽고 싶다.
그런데 선교팀이 가지고 있는 책이 뭐겠습니까? 바로 중국어로 된 성경책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어를 알고 싶었던 거죠. 중국어로 쓰여진 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책은 중국어로 인쇄된 성경뿐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 30여 권을 그 마을에 기증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오니까 밑에서부터 큰 소방차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한 2시간 후면 길이 뚫릴 거니까 갈 수 있다라고 전해 들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적지인 홍치라프까지, 파키스탄 국경까지 갔다가 고산병을 얻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진 공동체이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패는 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잘 따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균형을 이루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건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것은 복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의 중심에는 항상 복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음은 마음을 열어 따르게 합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 에게해를 건넜습니다. 이튿날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디딘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14km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의 중심지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간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았지만 그곳에는 유대교 신자가 적어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아 회당으로 가지 못하고 성문 밖으로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마침 그곳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장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에 대해 상세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 기도처에 모여있는 여인들 가운데 두아디라 출신의 직물사업가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진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루디아는 온 집과 함께 세례를 받고 또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마게도냐의 사역의 첫 열매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기도처에서 만난 루디아가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자기 집을 바울에게 내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져서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집에 머물게 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게 한 곳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때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심리학 이러한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을 도구들을 가져와서 유행시키려 하죠. 그러나 이런 걸로는 결코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그 충만함을 이것들로 채워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바뀌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의 죄성에 대한 회개가 일어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한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신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세상의 수단에 의지하게 되고 또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곧 사람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에 가득하도록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많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 순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허락하신 복음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며 교회를 세우는 반석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의지하심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동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